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고난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고난, 이게 이제 파도와 같이, 파도는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도는 없으면 참 좋아요. 잔잔한 물은 어부들을 안전하게 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파도가 소원대로, 어부들의 소원대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계속 밀려오는 것이 파도고요. 어떤 때는 큰 파도를 만날 때 이 배가 난파가 될 수도 있고, 이 파도 속에 위험, 큰 위험 속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때 우리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렇게. 저 사람들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큰 물결이 일 때 찬스를 잡아가지고 쫙 이렇게 파도를 타는 그 멋진 모습을 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서핑 보든가 하여튼 이게 쫙 멋있게 타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 목사님 설교네, 목사님 말이네, 이렇게 목사님 말로 믿으면 역사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목사님 설교로 받아버리면 역사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 그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한 것처럼 점령군, 얼마나 권세가 많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오늘날 우리 군대 직제로 보면 중대장 정도의 큰 엘리트 장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묵고 있는데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누가 너를 모시러 오는데, 데리러 오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동일하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넬료가 베드로가 저기서 오는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신에게 경배하듯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내가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유식한 설교를 해서 현란한 단어들을 끌어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음성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야 우리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고치고 위로하고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이제 새로운 번역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 속에 이렇게 쇠를 넣어서 연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순도 100% 이 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도 이게 정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니까 이거 불시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연단이, 고난이, 시험이 온다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도 100% 좋은 이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고난의 선물. 고난이 뭔 선물이냐?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한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과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이 오고 눈이 충혈되고, 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잠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누워 있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그랬어요. 잠을 못 자니까 눈이 또 이렇게 충혈이 되고 눈이 붓고, 우리 집사람은 피곤하면 막 입이 안이 헐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몸이 으실으실 춥고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신호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 고통이 없으면 계속 자기 욕심껏 이러다가 갑자기 탁 쓰러져 과로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 과로사 인구가 제일 4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이민간 그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는데 외국 가면 그냥 잡이 2잡 아니라 막 3잡, 4잡 이렇게 여러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간 분들이. 그래서 이민 목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막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때로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해지고 막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목회도 굉장히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겁니다. 더불어 여기 지금 필립 얀시라는 이분하고 이제 그 폴 브랜드라는 분이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있는 곳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이분이 나병 환자 이 청년이 잠겨져 있는 문을 비틀어서 이렇게 푸는데 그 문고리에 자기 살점이 끼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래도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비틀더래요. 열쇠를.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아픔을 느끼면 아픔 때문에 조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분이 소록도 가서 지켜보니까 막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다 감자, 고구마 넣고 이렇게 끄는데 그걸 꺼내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인들은 부직갱이로 이렇게 살살해서 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가려내는데 이 사람들은 뜨거움을 모르니까 손으로 막 끄집어내고 이게 고통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욕심껏 맛있는 거 있으면 계속 그냥 유유가 100% 찰 때까지 막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 신호가 어떻게 와요? 배탈이 오고 유유가 이제 상해가지고 통증이 오고 그러면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사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먹지 말아라, 적당히 먹어라, 잘 씹어 먹어라. 이럴 때 이거 아무 고통도 없고 여기까지 살 때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요. 고통이 있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이 할렐루야 고난이 왔구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도 막 고난이 오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평을 하고 에이 재수 없다고 그러고 자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하지 말고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파도를 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고난의 파도를 타시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한번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정개혁파는 이렇게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이게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 힘들어요.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의 실망을 해서 사람한테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빼나?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 사람 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죄를 범하면 죄를 회개케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된 상태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그분이 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가지고 38년 동안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야 아내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쁜 놈 그놈이 너다.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냥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면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이렇게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은 친히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우리 죄는 다 용서하시되 죄값을 갚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우리를 연단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낸 훈련관입니다. 이렇게 조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때때로 우리 남편이라는 하나님의 이 조교를 통해서 우리를 막 사람 막대기,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애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죄된 삶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면 하나님께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내가 일른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불시험, 이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게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외로움, 고독, 이런 걸 느끼니까 더 좌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난은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만날 때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온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나에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뭐 물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이렇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야곱은 그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이름이잖아요. 이 야곱, 이 근성이 있잖아요. 막 없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머니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반을 하나님의 조교로 쓰려고 20년 세월을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슨 훈련을 받아요? 야곱이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속여서라도 뭘 좋은 거 있으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죄악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근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몇 배나 더 센 조교를 하나님이 나반은 10번이나 변역을 했어요. 야곱은 형 한 번 속이고 아버지 한 번 속인 것밖에 없는데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10번이나 이렇게 외삼촌 나반에게 이제 속아가면서 뭘 배워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형을 속인 거 정말 잘못됐구나. 자기가 속아보고 나서 속는 자의 아픔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20년 세월 동안 많이 연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임을 이렇게 쓰였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 연단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거의 이삭 빼놓고는 다 연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요셉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연단을 받고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머슴살이 하면서 연단을 받고 감옥살이 하면서 자기의 쓴뿌리가 다
빠지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이제는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요, 이제 바로의 아비 그랬어요. 온 세상의 통치자요. 그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그 집의 주인으로, 그 집의 주로 삼으려고, 바로의 아비로 삼으려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아비, 바로의 아버지, 그 온 집의 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애굽 온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다 쓴뿌리가 빠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연단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다 올려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연단을 받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셔요. 그래서 아이고 난 고난 싫어하는데, 이런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450장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3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시험이 몰려올 때 이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겁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고난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조건이 뭐예요? 이 모든 곳에서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있는데 이 모든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무리 금그릇, 금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팔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를 못마땅히 여긴 간수가 선다싱을 냄새가 고약한 독방에다 감금시켰어요. 그리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옷을 벗겼어요. 이렇게. 그 머리가 그 몸을 막 피를 빨아먹고 막 그랬는데도 선다싱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막 찬양을 부르고 기뻐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이제 간수한테 다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 간수가 보고를 받고 막 화를 내면서 붕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줄 때 고난에 우리를 그냥 무너지라고 고난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선다싱처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거꾸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고난을 만날 때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감사치 못하고 할 때 마귀가 막 환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패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막 나갈 때 마귀의 진치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막 얻어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거꾸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하니 온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뭐가 움직였어요?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것들이 차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건 우리의 전국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림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바울과 실라처럼 그냥 전도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해방시켜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거꾸로 감옥에다 투옥을 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올렸더니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옥터. 이게 마귀의 진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다놓고 있던 환경들이 옥문이 활짝활짝 다 열려버려요. 죄수들을 다 꽁꽁 묶고 있었던 차고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 고난의 이 사슬에서 해방받으려면 고난이 올 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귀의 진치가 무너지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다식처럼 오히려 막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막 그럴 때 그때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미친놈 당장 석방시켜버려라 하고 내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안 되고 가다놔도 안 되고 그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진치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 세상을 광야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눈물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전로 역정을 다 승리하면서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하며 찬미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다싱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이 밀려올 때 저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마귀의 진치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